덴버시 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약 800년 전에 한 왕을 보내어 공평과 또 의로 통치하시고 공평으로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이 한 왕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31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로 통치하시고 또 공평으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를 공평으로 다스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32장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 승리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열처녀의 그 비유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 이 말세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의 교회의 환난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열처녀 중에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하는 또 다른 5처녀의 비유, 그리고 핍박,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그 일련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서신서까지, 요한계시록까지의 어떤 축소판의 모습이 여기 이사야 32장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도 우리가 그러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잠깐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로 다스리시고 공평으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떤 은혜냐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 또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광풍을 피하는 것처럼, 폭우를 가리워주는 것처럼, 마른 땅에 정말로 목말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흐르는 그 시냇물과 같은 그러한 유쾌하고 시원한 은혜, 그리고 곤비하여 쓰러지기 직전에 우리의 뜨거움을 가려주고 안식을 주는 이러한 큰 바위와 같은 이러한 안식처와 피난처, 구원의 이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천국을 보고 우리의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되는 죄사함을 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죄인이 구원받고 미련한 자가,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얻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들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1절 5절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절부터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 존귀한 자,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을 6절에서 8절에서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무 목마르고 지금 배고픈데 오히려 어리석은 자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이러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은 관대하고 항상 너그럽고 항상 그 선을 도모하는 자들이다라고 그 특징을 말했어요. 9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안일한 여인들은 미래에 닥칠 환난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각성하고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듬해에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당황하게 되고 안타까운 그러한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말세에 환난을 당할 때 적잖이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신랑이 더디움에 한밤중에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신랑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등불을 많이 준비했던 처녀는 졸다가도 일어나서 그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지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결국은 등불을 구하러, 그 기름을 구하러 헤매이다가 혼인집의 문이 닫힘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말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못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비유와 우리가 연결시켜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공급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정말로 준비해야 되느냐, 단순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역사적인 종말의 의미에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15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준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예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광야와 같고 황폐해져 버린, 이 쓸쓸해지고 적막해져 버린 각종 들풀과 들짐승의 처소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이 땅의 이 황폐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황폐했던 이 땅에 다시 각종 열매를 맺는 밭과 같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삼림과 같이 이 생명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과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평이 충만한 상태로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의 이상도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러한 이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반드시 무서운 환란이 한 번 더 있을 것을 예언했고 그것을 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씨를 땅에 뿌려야지 왜 물가에 뿌립니까? 이것은 전도와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물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또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 빵을 떠내려 물 위에 떠내려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물가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흘러내리는 그 시내에 떡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교회의 모든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들이 그러나 며칠 후에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와 나귀를 그리로 그 생명수 강가로 몰아가는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강가로 복음의 강가로 진리의 강가로 자꾸 인도하고 몰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초림, 재림, 성령 강림,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한 이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들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듣고 이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하고 잘 준비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예배와 헌신들이 물가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는 것처럼 헛돼 보이고 무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조금씩 예수님께로 몰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희생들은 다 열매를 맺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그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판단하며 순종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준비하며 성령의 영감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 주님 재림하심을 하루하루 준비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물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흐르는 시내에 빵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소모와 우리의 지출과 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출입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